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24절부터 26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는 듣는 말이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되시다.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참 신이시다. 참 하나님이시다. 여러 군데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10장 10절 외에도. 자, 그의 본질이 참 되시고 또 그의 말씀이 참 되다고 사무엘하 7장 28절, 계시록 19장 9절에 그의 말씀이 참 되고, 그리고 또 그러므로 그는 그 말씀이 참됨을, 자기의 말씀이 참됨을 그는 증거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참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의 신앙은 그 참 하나님을 믿으며, 또 우리 신앙 생활은 이제는 참말만 듣고 참말만 하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은 참말만 듣고 참말만 말하는 생활이다. 자, 에베소 4장 25절에 그랬어요. 너희가 서로 참말만 하라. 그런데 참말을 하되 제 것으로 말하는 사람, 요한복음 8장 42절에 마귀는 거짓말을 하되 지 것으로 말한다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되 지 것으로 말하니까 얼마나 열심히 하겠어. 내 거니까, 내 말이니까.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은 참말을 하되 남의 것을 이렇게 하려니까 억지로 그냥 이러래가 아니라 내 것으로 하는 것이에요. 내가 참말을 하되 내 것으로 아주 확신을 다할 뿐만 아니라 이제 목숨을 다 걸면서까지 말하는 거,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이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은 보혜사 성령, 좀 딱딱한 얘기입니다만은 반드시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해야 돼요. 자, 보혜사. 자, 보혜사 그러면 이제 영어로 comforter라고, comforter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다 보니까 comforter 말 자체가 이제 위로자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혜사 성령을 받으면 위로의 영을 받으시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위로해 준다. 예수 믿는 사람을 위로해 준다. 그것도 물론 일부분 맞습니다. 그런데 그 위로라는 그 영어로 컴포터가 헬라말은 파라클레토스예요. 파라클레토스. 자, 이것은 변호자란 변호자. 자, 그런데 이 변호자라는 말, 다시 말해서 이 변호자는 법정 용어다 이 말이에요. 코트에서 쓰는 리걸 법정 용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좀 딱딱한 공식적인 그런 물론 명칭입니다. 그런데 이런 보혜사 성령을 받는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은 사람을 위로하고 또 사람을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려고 한다고 해서 지금 너무나 많은 교회에서, 더구나 대형교회라는 교회이면 교회일수록, 미국의 대형교회라는 교회일수록 거기서 전하는 말씀이 뭐냐면 얼마나 당신네들이 지금 고생을 많고 또 마음이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고 또 가정 문제, 뭐 자녀 문제, 마약 문제, 뭐 또 생활 문제, 또 거기다가 또 요새 경제 리세션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해고 뭐 이런 일 때문에 얼마나 당신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아멘, 아멘. 그냥 말만 들어도 좋은 거라, 그냥 말만 들어도. 자, 이게 거짓말이다 이거야. 이게 참말이 아니다 이 말이야. 왜냐하면 성경을 제대로 알고, 누구의 변호자냐? 우리 사람의 변호자가 성령이 아니시고요, 오히려 사람의 변호자는 지금 인자는 요한 1서 2장 1절에 그는 하늘에 앉아서서 너희를 변호한다고 그랬고요, 성령은 누구를 변호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하시는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증거를, 참말을 통해서, 참 증거를 통해서 그를 위로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하시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 아예 처음부터 잘못됐어. 이 대행주가 첫 단추 잘못돼 있어. 이렇게 교회가 지금 잘못 나가고 지금 빗나가는 것이 우리 지금 뭐 70-80%가 지금 그런 상황, 현재 세상 교회 안에 그런 교회들이 지금 70-80%가 지금 이상입니다. 그런 이상이라는 걸 생각할 때 우리는 오늘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아까 보에서는 법정 용어다서 법정이라는 것은 뭐 하는 것이냐면은 판결을 내는 거예요. 판결을 내는데 참과 거짓을 판결을 낸다. 맞으면 아멘 하세요. 맞다고 생각하면 아멘 하세요. 왜 대답을 안 해요? 눈치는 빨라가지고 이때 함부로 대답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건가? 너무 이렇게 얕게 놀지 말라 그렇게. 자, 판결한다. 참과 거짓. 그리고 걷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사실과 말에 대해서 사실과 엄연한 팩트와 아니면 리얼리티와 그리고 그가 하는 말, 나의 주장, 말과의 이 차이를 구분해서 이것을 이제 판결내는 것이 바로 코트가 하는 일이다. 왜냐하면요, 사실이 우리는 인간 이 세상에 이어진 사실, 여러 가지 사실, 사건, 사실을 이것을 참이라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참이 아닙니다. 해보세요. 사실은 참이 아니다. 예, 그냥 엄연한 사실이야. 이건 정말 이거 사실이야. 내가 느꼈어. 내가 당했어. 아니면 내가 느꼈어. 그럴지라도 사실이 참은 아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것도 거짓되고 또 세상도 형적도 다 지나가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실이든지 어떤 형적이든지 이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고 사라지는 거,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참이 아니다 이 말이야. 자, 그 말은 참은 영원한 것이에요. 참은 영원한 것이다. 참은 변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없어지고 변하는 것은 이거는 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정에서 참과 거짓을 가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과 말, 자기들의 주장에 대해서 그것 가지고 이제 판결을 내는 것이 이제 법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자, 그런데 그 법정에서 중하게 다루는 죄 중에서도 특별히 중하게 다루는 위증을 굉장히 중하게 다룹니다. 위증죄라는 것은 거짓말을 함으로 인해서 그 결과 바로 그 재판 내 그 판가름을 그거를 오도하는 것이죠. 오판하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죄에 해당하냐면 법정 모독죄에 들어가요. 법정 모독죄. 이거야말로 국가에서 임명하고 국가에서 권위를 부여한 그 재판권을 사법권을 그야말로 정면 도전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사실은 국가에 대항하는 반역하는 그런 죄나 똑같은 그럴 정도로. 그래서 위증죄는 뭐 누굴 때리거나 뭐 누굴 도둑질 안 해도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위증했다면 오히려 그 도둑질하고 살인한 사람보다 더 크게 그 죄의 값을 물을 수밖에 없는 그런 큰 죄로 여기는 것은 그게 바로 법정을 모독죄. 그 때때로 요새 어쨌든 한 번씩 오판에 대한 그런 이제 오판에 대한 그런 기록이 사건에 대해서 그것이 이제 신문 나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30년 동안 살인했다 그래서 종신형을 받고 30년을 감옥에서 살았어요. 20대 새파랗게 들어가가지고 50대가 됐는데 그때 와가지고 그때 오판했다. 그런 사람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석방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내 청춘 보상하라.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부다 대고 그들이 이제 항소하죠. 거기다가 표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뭐 막 몇억 불 뭐 이렇게 나라에서 청구를 하면 뭐 한 몇 천만 불 뭐 이렇게 하게 받기도 받습니다. 이제 그래서 돈은 이제 한 몫을 잡아요. 그렇지만 그 지나간 세월, 그 지나간 청춘을 무엇으로 보상하느냐 이 말이야. 보상할 길이 없죠. 그냥 다만 억울할 뿐이다 이 말이야. 억울해. 그냥 잘못 재판받아가지고 잘못 오판돼가지고 결국은 자기 인생을 이렇게 그냥 그야말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야, 한 번밖에 없는 청춘을 이렇게 결국은 헛되이 보냈다 생각하면 정말 억울한 것이죠. 그러니까 오판의 결과가 결국 억울함을 갖고 낳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위증죄에서 오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위증죄가 중이 다른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인류의 역사상 아주
아주 가장 큰 재판 사건, 세기의 대재판이란 것이 그렇게들 말해요. 뉴른버그의 재판이었다. 이거는 2차 대전 끝나자마자 종전하고 난 다음에 전범이 누구냐? 그 전범을 이제 재판하는 그것을 이제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것을 이제 세기의 대재판이다, 이렇게까지 사람들 말해요. 자, 우리 인류의 역사상에서는 2차 대전이라는 굉장히 큰 전쟁이 정말 여러 나라가 거기에 관련됐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누가 주모였고 누가 주동자였고 누구 때문에 전쟁을 이렇게 일으켜서 이렇게 이런 수많은 사람을 양면을 죽였느냐 하는 그런 어떤 원인을 해서 죄를 정하는 그런 일을 한 것이 이제 세계의 대재판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그야말로 성경에서 대재판은 그런 사람을 죽인 그 일에 대해서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사건, 이것을 다루고 있는 재판. 어느 재판이죠? 그러니까 빌라도 법정의 재판이야말로 그야말로 가장 큰 재판이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러면 성경은 재판을 하고 있는 그 사건에 대해서 말한다면 뭐와 무엇을 가름하는 것이죠? 사실과, 아니요, 그건 세상 재판이 사실과 말에 대해서 하는 거고, 뭐죠? 참과 거짓, 참말과 거짓말에 대해서 이것을 재판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역사다, 그 말이에요. 이제 자, 그러면 언제부터 그런 것이 이제 시작되느냐 하면은 그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다가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정령 죽으리라고 하나님이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산 안에 있던 마귀, 뱀을 타고 여자를 꾀기를 결코 죽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은 정령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마귀는 결코 죽지 않는다 해서 그 두 말이 전혀 상반되는 그런 반대되는 그런 말이 에덴 동산에서 그게 이제 그때 발표가 된 것이죠. 이제 그것이 드디어 이제 발언이 됐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사실을 놓고 이것이 과연 누가 진짜냐, 누가 참에 대해서 말한 것이며 누가 거짓말이 행한가, 이거를 재판하기 위해서 성경의 역사가 기록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성대 여러 사건들, 여러 사실들이 생겨진 것이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사건을 깔아놓고, 자, 그동안에 이제 그 거짓말한 마귀와 또 거짓말에 속은 아담 그 패밀리를 에덴 동산 바깥에 내쫓아버렸습니다. 그러시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과연 누구 말이 참이며 누구 말이 거짓인 그것을 이제 알 수 있도록 이제 그것에 대한 것을 확실히 그 증거를 볼 수 있도록 하려고 이제 하나님 역사를 하시던 중에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뽑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뽑아가지고 그들에게다가 계명을 줘서, 계명, 자, 십계명에서 거짓 맹세하지 말라. 이 거짓 맹세하면은 레위기 19장 12절에 거짓 맹세, 거짓 증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 그야말로 이제 법정 모독죄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죄인이라고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거짓말한 죄나 살인한 죄나 결과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 한마디 틱 하고 어머 내가 거짓말 했는데 그랬을지라도 살인한 거하고 똑같은 죄라는 결국은 그 죄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들을 갖다가 이제는 벌을 주되 더군다나 위증인, 거짓말을 지어 만든 사람, 자기가 어떤 목격한 사실에 대해서 그것을 왜곡시킨 사람, 신명기 19장 19절에 위증인 그들을 너희들 중에서 악을 제거하라, 죽여버려라. 그래서 그냥 아주 살인자가 당하는 그런 벌을 똑같이 당하게 그렇게 이제 그런 벌을 줬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그들한테 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누구시냐,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아주 여러 군데 말씀해요.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이시다.
스가랴 1장 3절에도 뭐 이사야 37장 19절에도 여러 군데 그의 말씀이 변개치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그분은 변하지 않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나 외에, 여호와 외에 참 하나님은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어떤 신이라 하는 것도 그것도 거짓된 신이요, 또 그 거짓된 신을 또 믿으라 하는 자도 그것도 거짓된 자고, 또 그것을 믿는 자도 거짓 속은 자고, 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영적 존재든지 아니면 사람이든지 다 거짓되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밀고 그것을 전제하는 것은 나만이 참 신이다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나만이 참 신이니라. 그러니까 무슨 다른 신적 존재든 아니면 사람이건 아무도, 왜요? 이미 벌써 다른 신적 존재는 마귀와 그 사자들 다 영적으로 타락한 자들이죠. 또 아담이 범죄했으니까 그 범죄가 그 죄가 속은 죄이기 때문에 그의 이후에 모든 인류도 다 결국은 다 속은 자요, 속았기 때문에 또 집에서 나오는 게 또 속은 소리, 또 거짓말 하니까 전 모든 피조물들은 결국은 인격들은 다 결국 거짓된 존재들이라고 깔고 지나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것들이 당연하게 그런 증상이 나타나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5장 31절에 이스라엘이 그 모든 양상을 그대로 드러냈어요. 그래서 선지자는 거짓 예언하고, 그들이 비록 살롬하고 평안을 말했을지라도 속악에 마음속에서는 악을 도모한다는 거예요. 아주 살롬하고 아주 평화스러운 얼굴, 아주 그렇게 아주 어그러운 얼굴을 하고 말했던 이 속에서는 벌써 이 안에는 악을 어떻게 하면 해악을 할까, 어떻게 하면 해를 끼칠까, 이것만 계획하고 도모하는 그렇게 돼버렸고, 선지자는 권력을 다스리고 또 백성은 오히려 그들을 보고 좋게 하겠다 그랬어. 그러니까 다 선자도 거짓되고 제사장도 거짓되고 백성도 거짓되고 다 거짓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선지자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자기들이 나 여호와가 말한다면서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고 하는 자가 이제 거짓말을 하게 되니까 이거야말로 정말 절망적인 것이죠. 근데 그들이 왜 거짓말을 하게 됐느냐 하니까 우리 열왕기 상 22장 봅시다. 왜 거짓말을 하게 됐느냐, 물론 조상에서부터 내려왔지만 그런데 거짓말하는 영이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열왕기상 22장 2절 보시면 22장 22절입니다. 22장 22절 한 21절부터 봅시다.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저를 꾀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꾀이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참신에게 말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참말만 해야 되는데, 근데 거짓말에 왜 거짓말 하게 되느냐 하니까 거짓말하는 영들이 그 선지자 입에다가 거짓말을 집어넣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하려고 마음을 먹기 전에 벌써 이미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와서 그 거짓말 영에 의해서 거짓말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이 세계가 결국은 이렇게 속아버리고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가장 하나님에게 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다가 그대로 전해야 되는, 가감없이 그대로 전해야 되는 자가 위증자가 되어버린 것이다 이 말이에요. 거짓말한 자가 되어버린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은 다 거짓된 자들이고 또 그들은 거기에서는 조금 더 어떤 참말을 들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예언이 한편 있기를 그날에, 앞으로 다가올 날에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사기를 이 땅에서 떠나게 할 이 가운데는 것입니다. 스가랴 10장 2절 그날에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사기, 더러운 귀신이며 더러운 사기를 이 땅에서 떠나게 하리라. 자, 그런 자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앞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자, 때가 되어서
아니라 누가 왔어요. 그런데 그가 성전에 앞에 나타나셔가지고 그 성전에 누가 계시기로 작정되어 있는 성전, 참 신, 참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기로 작정된 그 성전에 와서, 앞에 와서 그가 성전을 헐라 그랬었어요.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성을라 하는 것도 충격적인데다가 또 거기다 하는 말씀이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그랬으니까 이건 더 충격적이다 이 말이야. 헐라 그래도 이거는 무엄죄예요. 무엄죄. 하나님의 성전을 감히 누가 헐라 그러며 거기다가 자기가 사흘 만에 짓겠다니. 아니, 여기 건축할 때 공정 중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이 뭐냐면 이 디멀리시 하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건물들을 때려 부셔가지고 다 치우고 땅을 정지하는 게 그렇게 오래 걸리는데, 아니 어떻게 46년 동안 지은 이 성전을 사흘 만에 일으키겠느냐. 참남하다 그런 거야. 이건 거짓말 중에서 이런 거짓말 없다. 아니 정말 거짓말 대회 나가면 1등할 이런 자가 나타났다고. 그러니까 거짓맹세 하는 자는 악에서 제버려라, 악하니 그걸 제버려라, 죽여버려라 그랬는데, 이가 거짓말한 대상이 또 누구냐 하면 하나님에 관한 것이요, 하나님의 성전에 관한 것이니 얼마나 이가 무엄죄, 얼마나 그야말로 대역죄를 저지르는가 상상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구약의 모든 히스토리를 안다면 예수가 한 발언이 얼마나 치명적이며 얼마나 그가 그 올무에 잡힐 만한 말을 했는가, 그 당시에 그 율법사들에 의해서 얼마나 그가 치명적인 그런 불리한 말을 했는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야. 자, 그런데 예수께서 너희가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더는 그 성전은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 바로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말한다 그래서 성전된 자기의 육체. 그러니까 그 성전된 자기의 육체는 바로 그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때 바로 그것이 참 성전이 될 것이다. 즉 바로 이를 통해서 참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너희는 조상 아담 이후에 한 번도,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참 종자로 참 포도나무를 심었다 할지라도 그것도 사실은 이미 그들이 몸으로 육체로 행위로는 그들이 거짓되지 않게 사는 것 같아도 이미 영 안에는 벌써 이미 거짓 영이 들어와 있었고, 또 그것으로 이미 있어 그들은 거짓말만 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냥 서로 거짓말하고 서로 거짓을 듣고 또 듣는 놈이 또 거짓말하고, 그러니까 거짓말 누가 더 많이 잘하느냐에 따라서 결국 모든 운세가 바뀌는 것이지, 안 하는 놈은 하나도 없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예수께서 이제 진짜 참이 무엇이며 참말이 무엇인가를 내가 보여주겠다고 하셨어요. 자, 성전, 손으로 지은 성전, 이것은 니들이 영원히 보존될 것 같고 참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 할지라도 이 성전은 앞으로 패할 것이다. 이거는 무너져 될 것이다. 자, 왜냐하면 이거는 그림자예요. 그림자가 해가 이제 뜰 때 여명 아니면 해가 질 때 이럴 때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오 때는 그림자가 없어집니다. 딱 위에 있을 때는 그림자가 없어져요. 그와 같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으니까 그 전에는 그림자같이 있었던 것이 이제는 없어지리라. 손으로 지었던 그 성소는 참 성소가 아니니라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9장 보세요. 딱딱 하더라도 이거 뚫어야 돼. 히브리서 9장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그래. 참 하늘, 영원한 하늘. 그건 어딜 말하는 것이죠? 첫째 하늘, 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있으라 해서 지으신 하늘과 땅, 이거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이건 앞으로 불살라 없어집니다. 지옥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라지지 않는 참 영원한 하늘은 어디냐? 우주 바깥에 있는 아버지 집이에요. 아버지 집. 자, 그곳이 이제 들어갈 길이, 그곳에 갈 길은 어딜 통해야 되냐면 성소를 통해서 들어가야 했었는데, 바로 손으로 지은 성소는
이건 그림자일 뿐이고 이거는 참 성소가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참 것이 아니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8장 2절에 보니까 8장 2절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이 장막은 바로 성소를 말하는 것이죠. 장막, 성막. 자, 이것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시향을 줘가지고 모세 그때 지었던 궤, 그리고 그 후에 솔로몬 때 지었던 이것은 참 영원히 보존할 그런 성전이 아닙니다. 성막이 아니다 이 말이야. 이 장막, 참 장막은 주께서 베푸시는 것이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이 베푸시는 것이다. 주께서 그 자기 몸을 지칭해서 성전, 성막이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그가 죽었다가 부활하실 때 바로 참 장막이 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10장, 그래서 이걸 안다면 10장이 너무 쉽다 이 말이에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거짓말 맹세하지 말라. 거짓 맹세하면 죽여라.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그때 손으로 짓게 한 성소라 할지라도 이것도 참 것이 아니었었어요. 몰랐었어요. 그런데 참 것이 오니까 알게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어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과거에 손으로 진 성소를 참 장막으로 대체하시고 또 그림자 같은 율법을 참 형상으로 대체하실 때가 올 것이고 그때가 되면은 참 하늘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놨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알아듣기 좀 힘든 사람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성전에서 너무 많이 듣기 때문에 알아듣는 분이 대부분 다 하겠지만 아유 너무 어려워. 왜 설교 이렇게 어렵게 하는지 나도 모르겠어 진짜. 자, 이걸 알아야 진짜 참말이 뭐며 거짓말이 뭔지를 안다 이거야. 예? 예수가 이런 말씀을 하니까 아니 성전을 홀라 살만이라 이건 완전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이건 주가 마땅한 대역죄다 이 말이야. 이건 아주 위증죄. 이건 정도가 아니라 이건 이제 모독죄. 이건 성전 모독죄. 이건 말할 수 없는 죄다 이 말이야. 자, 그런데 이 말을 할 때마다 이들이 이게 올라와가지고 죽여야 되겠다. 저런 놈은 죽여야 된다. 그들이 죄송합니다. 익히즈미 예수님. 근데 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이 속에서 죽이려고 했다 이 말이야. 자, 그들이 못 참아줬던 게 이제 결국은 성소를 범하라 했죠. 거다가 율법을 막 어기는게 말을 발언했죠.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 자기와 동등히 여기다 이 말이야. 예수의 죄 중에 죄가 뭐냐? 예수가 이 세상에 와가지고 가장 죽어야 될 죄가 아니 그들이 꼭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한 결정적인 발언이 뭐냐 하면은 바로 여기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5장 18절 보세요. 5장 18절. 자,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라. 그 말 가지고 예수를 죽였겠어요? 잘한다 그러겠죠. 자, 무슨 말 때문에 결국 예수를 죽여야 됐는가? 야, 여기 보세요. 5장 18절에 보니까 자,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그냥 이제 성전을 헐라 말부터 시작해서 야, 이거 진짜 거짓말, 이건 죽어 마땅한데 근데 자기들은 사람을 죽일 그런 아직 권리가 로마의 로마의 정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자기 마음대로 사형을 결안하거나 사형을 집행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결정적인 걸 더 잡으려고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가? 그러니까 가장 설교 잘하는 사람, 예수님이 가장 설교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것들이 이 율법사 바리새인들이 가장 잘 들었어요. 저 말 한마디만, 요새도 그래요. 그냥 하여튼 나는 그 앵커들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소위 이제 그 토크쇼 앵커, 무슨 뉴스, 무슨 이런 앵커들, 아나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월급 많은지 못해. 오히려 운동선수보다, 오히려 또 무슨 영화배우보다 가장 1년에 최고의 월급을 받는 사람 누구냐면 토크쇼
라디오 텔레비에 토크쇼하는 뭐죠? 토크쇼 앵커 이런 사람들, 토크쇼 호스트라고 그러지. 이런 사람이 제일 많이 봤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만 생각하고 있냐면 그 다음날 뭘 방송할까 하기 때문에 오바마가 무슨 말을 했는가, 누가 무슨 말일까, 야, 하여튼 그날의 말만 그 다음날 벌떼같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말했고 이렇게 말했고 저렇게 말했고 저렇게. 왜냐면 그들은 그게 밥줄이거든. 그걸 책을 잡아서 그걸 말해야지 이제 밥줄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오바마가 국회에서 무슨 뭐 나는 이렇게 할 거다 저렇게 할 거다 했더니 어떤 윌슨이라는 또 국회의원이 You lie! 그래서 당신은 거짓말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면 또 그것 때문에 또 들고 난리가 났었어. 아니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대통령 보러 거짓말을 감히 한다 할 수 있을까? 아니 대통령 보러 어떻게 거짓말쟁이라 말할 수 있을까? 대통령이 거짓말을 어떻게 대통령해? 다만 거짓말 하되 멋있게 하는 거지, 허가받고 하는 거지. 탄핵자가 없으니까 대통령 탄핵을 못하니까, 결정적이 아니면 탄핵을 못하니까 그냥 맘 놓고 그냥 웬만한 건 거짓말하면 그래도 그게 듣기 좋으면 아멘! 아멘이 아니지 하여튼간에 박수 치고 그러는 건데.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것마다 그냥 귀를 기울이고 말 하나 워드 바이 워드 단어를 라인 바이 라인 하나하나 열심히 듣는 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유대인들이었다 이 말이야. 자, 그들이 왜 그렇게 했냐면 어떻게 하면 저를 갖다 제거해버릴까? 왜냐하면 자기는 하나님하고 동등하다고 말했으니까. 세상에 참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우상도 못 섬기게 했는데, 손으로 만든 우상도 그건 신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바로 사람에게서 난 사람이 아니 어떻게 거짓말을 저렇게 이미 해냈다 저렇게 거짓말을 했습니까? 이들이 이렇게 해서 결국 예수를 그렇게 이제 그를 죽여야 됐다고 생각한다 그랬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런 말에 전혀 조금도 아주 굴지 아니하고 양보하지 아니하고 파죽지서로 그가 말씀하시는 이유는 8장 보세요. 요한복음 8장 아니 요한복음 5장 31절. 자, 31절.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거하신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신 이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자, 예수가 무슨 말씀을 하든지 간에, 예수가 무슨 증거를 하든지 간에 내가 만약에 나를 위하여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증거를 한다. 만약에 죄인으로 몰려있는 사람이 나는 I'm innocent, 나는 무죄하오 이렇게 말한다고 할 때 그 말 통해 안 통해? 누가 다른 사람이 증인이 나와서 이가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줘야 발언권이, 그게 말빨이 먹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내가 나를 위해서 나는 무죄하다, 나는 하나님과 동등하다 내가 말한다고 해도 그게 너에게 믿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는 따로 있으니 그의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누굴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8절에 뭐냐면 아버지도 나를 증거하고, 해보세요, 아버지도 나를 증거하고 나도 나를 증거하느니라. 자,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자, 그러니까 원래 율법에는 몇 사람 이상이 증인이 있어서 그 증거가 합치돼서 이 사람이 유죄라고 만약 누가 목격한 사람이 증거했다면 그걸 비록 그 사람의 증거를 통해서 그 사람이 유죄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늘의 아버지가 바로 그가 참이신 이가, 참이시란 말은 히브리서 6장 18절에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시는 약점이 있다. 해보세요. 나하고 좀 비슷한데 약간 있긴 있으세요. 근데 그것도 좀 죄송하지만 말이야. 하여튼 나도 거짓말 하긴 때때로 썸타임 하긴 하지만은 그런데 옛날에 하도 그냥 내가 솔직하게 날 보고 우리 남편이 그러는 거야. 날 보러 어떻게 목회를 한다는 사람이 이렇게 엑스레이를 여기다 달고 다니냐니까, 엑스레이를. 응? 엑스레이 달고 다녀가지고 남이 다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이거야. 응? 그렇게 그냥 뭘 어디 치고 등 치고 배 만드는 식으로 이렇게 적당히 하게 말해야지 어떻게 솔직하게 있는 대로 그걸 까발려서 그렇게 말하냐 이거야. 그럼 누가 당신의 말을 듣거냐? 아니 나는 그렇게 하라고 들으라고 그러는데 나는 내 말을 참말이니까 들으라고 그러는데 오히려 그런 말을 사람들은 안 듣기를 원하지 않는. 자, 하나님은 자기가 원래 참되시기 때문에 그는
거짓이 그에게는 없다. 거짓말 할 수 없는 그런 약점이 있는 분이다. 히브리서 6장 18절에 되죠. 그런 분이 바로 나를 참되다고 증거한다는 거예요. 또 나도 나를 참되다고 증거할 수 있는 자격이 뭐냐면은 너희들하고 난 달라. 너희들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은 나는 아느니라 그랬어요. 14절에 그랬어요. 아니 31절 32절에 31절 보세요. 그 다음에 8장 14절 또 보시면 이게 지금 구절이 31절 5장 31절 요한복음 5장 31절 아니나 5장 31절 예. 이게 요건데 여기 지금 빠졌습니다. 그런데 34? 응? 8장 14절 맞네. 그러면 8장 14절 예, 8장 14절 8장 14절 읽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려냐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자, 예수의 증거를 자기가 자신 있게 나는 내가 거짓말하지 않는다. 나는 모든 걸 알고 말한다. 알고 말한다는 것을 말하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나는 어디서 온 것을 알고 어디로 가는 것도 알기 때문에 나는 거짓말하지 않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제 거기다가 이제 한술 더 떠서 요한복음 8장 58절에는 나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느니라 이렇게 말했으니까 이거야말로 또 이들 거품물을 얘기해요.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는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예. 창세기 18장 1절에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랬었으니까 아니 그러면 그냥 완전히 자기가 창조주란 얘기니까 그런 얘기할 때 이들이 정말 나쁜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은 나쁜 사람이 아니야. 이들은 너무 자기네들이 알고 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이가 생뚱하게 거짓말을 해도 너무 시키니까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 말이야. 자, 이래서 결국은 예수를 이제 죽였으면 좋겠는데 자기는 그런 권리가 없다 보니까 빌라도에다가 이제 갖다가 붙였다 그러지 않았어? 우리는 권한이 없으니까 당신이 재판해줘가지고 당신 이를 갖다 처치해달라. 그런데 빌라도는 예수한테 몇 가지 물어보니까 하나도 죽일 그런 죄가 없더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죽인 걸 꺼려가지고 다시 보냈더니 또 대제사장들과 바리 또 들고 나서 또 보내고 안 죽였다가는 오히려 밀란이 날 것 같이 할 수 없어서 어거지로 그냥 재판을 해서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야말로 오판 중에 오판, 자기의 뜻도 아니고 자기의 어떤 판단도 아닌데도 그냥 대세에 몰려가지고 할 수 없이 방망이를 들어가지고 무죄하려고 했더니 유죄야 십자가 할 수 없으니까 큰일 났네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그래 유죄 이렇게 해서 결국은 예수야말로 세계적인 아니요 우주적인 가장 큰 재판 과연 그 자기 말대로 하면은 그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인데 아니면 거짓말인데 그가 사람이냐 그가 진짜 자기 말대로 무지하신 하나님이냐 아니면 다 그냥 거짓말한 사람이냐 두 중에 이걸 재판해야 되는 정말 딜레마에 빠졌지만 결국은 빌라도의 약점이 자기가 느낀 대로도 아니고 자기의 판단도 아닌데 그 유대인들이 그 요구에 따라서 그냥 그들이 재판을 그 봉을 쳐서 결국 예수를 죽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이라는 것은 결국 오판 중에 오판의 결과로서 나온 것. 그게 결국은 무슨 죽이냐면 사람이 하나님 우주 안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죽인 사건이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죽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가 다 이뤘다 말씀하신 것은 창세 이전에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참되심, 오로지 하나님만이 참되심, 또 그 참되심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내 스스로 증거하고 말겠다는 그것이 딱 착수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록 3장 14절에 그는 참 증인. 무엇에 대해서 참 증인인가? 예수는 무엇에 대해서 참 증인이에요? 예수가 증거한다 그 말이에요. 참말한다 그 말이에요. 뭐에 대해서? 하나님만이
거짓말이 거짓이 없으신 참 신이시다. 참말 하시면 반드시 그 참말을 그 반드시 성취하고 마시는 바로 참 신이라는 걸 증거하신 것이고, 그뿐이 아니라 내 스스로도, 예수님 자신도 내가 한 말은 나는 결단코 나는 실행한다. 실행하지 않으면 거짓말 되니까 나는 내 목숨을 나는 백성들 위해서 나는 대성물로 주겠다고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하신 대로 자기 목숨을 대성물로 내어 주심으로 인해서 그는 아버지에 대한 참 증거, 자기 자신에 대한 증거를 죽음으로써 나타내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 과정에서 누가 정죄를 받은 거예요? 거짓말장이 마귀. 요한복음 8장 44절 바로 거짓말장이에요. 아비요 거짓말장이요 거짓 아비인 마귀가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랬어요. 그럼 거짓말, 뭐가 거짓말이에요? 마귀는 아담에게 먹어도 죽지 아니하리라. 아담이 먹어도 죽지 아니하리라. 근데 아담은 먹고 아니하리라. 그때 뭐 장수하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 마귀 말이 맞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예수의 죽음은 둘째 아담의 죽음. 아담의 죽음. 고린도서 15장 45절에도 그걸 아담이라고 말했고, 또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에서 예수는 오실 자 아담의 표상이라기 때문에 예수는 아담이에요. 예수는 아담. 예수가 바로 아담으로서의 죽음을 주었기 때문에 바로 마귀의 거짓말이 안 죽는다 했는데 아담이 죽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거짓말로서 판명 나버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모든 것을 그는 그의 죽음 안에서 이루셨기 때문에 그는 죽은 자가 죽으셨고, 아버지께서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살리심으로 인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이 참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신 것이고, 또 아버지 한 말씀도 참이라는 것을 또 아버지가 증거했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18절에 아버지도 날 증거하고 또 나도 날 증거한다 그랬는데, 아버지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부활을 시킴으로 이런 죽음에 갇혀 있을 수 없는, 썩어져 버릴 수 없는 거룩한 이 무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증거해 주셨어요. 또 예수님이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했던 그 말조차가 그가 부활함으로 거짓말이 아니라 참말이라는 것을 또 증거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자, 부활은 해보세요. 부활은 이루어진 사실이다 해보세요. 누가복음 1장 1절에 그때 당시에 여러 사람들이 그 예수의 부활을 목격하고 난 다음에 붓을 들었다 그래서 누가복음 이제 쓰기 시작했는데, 이때 이루어진 사실은 참이 아니에요. 사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했어요. 사실은 참이다 아니다? 참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루어진 사실 참이 아니에요. 예? 왜? 참말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말이 말았는데 그 말이 참말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사실조차도 참이다 이 말이에요. 이루어진 사실. 예수의 부활. 자, 그래서 바로 아버지의 증거도 참이요, 아들의 증거도 참이요, 바로 그 이루어진 사실이 바로 부활로서 증거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가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며칠 있다가 보내셨어요. 자, 성령은 뭐 하는다? 예수를 증거한다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랬죠? 자, 증거하다. 자, 뭐 예수만 증거하는 게 아니라 성령은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고,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혜사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고 또 예수의 하신 말씀이 참말이라고 증거하는 영이 바로 성령이시다 이 말이에요. 자, 성령은 뭐뭐 증거해요? 해보세요. 옆에 사람하고. 아유, 정말 거짓말 그냥 정신없어 그래. 자, 그러면 성령 무엇을 증거하니까? 예수의 본질에 대해서 증거한다. 예수의 본질. 그러면 그가 어떻게 해서 참이냐 하는 것을 그 본질을 증거할 때 그는 성육신 하신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성육신한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 무지하신 하나님의 육체로 나타나심. 해보세요. 무지하신 하나님의 육체로 나타나심. 이게 바로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바로 그 성육신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를 증거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누구만 믿을 수 있어요? 성령으로만 믿을 수 있는 것이에요. 성령이 아니면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라는 사람 중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의 무죄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원래는 죄 있는 우리 육체와 똑같이 태어났는데 그가 하나님 아들로서 추대를 받게 된 것은 그가 다만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죄를 안 지고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로 인칭을 받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서역 신학자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그 말이 참말이요 거짓말이요? 거짓말 중에 거짓말이죠. 왜요? 바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케 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성령 마태복음 21장에도 마태 1장 21절에도 그 요셉에게다가 그 요셉에게다가 너희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래서 성령은 예수를 잉태하셨기 때문에 예수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성육신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이가 바로 성령이기 때문에 바로 그 예수의 무죄를 증거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도 그 증거를 내 영혼에서 받고 계시면 아멘 하세요. 예수를 마리아가 혼자서 어느 날 갑자기 누가 신방하고 잠깐만 딱 갔는데 그 후로 배가 짠짠짠 불렀다. 천사가 신방을 잠깐 하고 갔는데 그 다음에 배가 불러서 애를 배웠다. 이게 믿어지는 분, 안 봐도 믿어지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여기 다 안 믿어요? 성령으로 아니면 이게 안 믿어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즉 다시 말해서 예수의 무죄하심에 대해서 성령은 증거하시다. 자, 그리고 또 성령은 뭐에 대해 증거하냐면 그의 죽음에 대해서 증거한다 이 말이에요. 그 죽음은 그가 자기 죄를 가지고 죽은 것이 아니라 인류의 죄, 둘째 아담으로 와가지고 첫째 아담의 죄, 인류의 죄를 가지고 무죄하신 이가 억울하게 죽었다고 증거하신다 그 말이에요. 무죄하신 이의 억울한 죽음. 그냥 그는 죄인이라서 마땅히 죽어야 될 죄인이라서 죽는 게 아니라, 또 아니면 모든 사람은 한평생 났다가 죽는 게 원래 사람의 그 창조 법칙이니까 그래서 죽는 게 아니라 그는 죽을 수 없는 말씀이시요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가 사람으로 와가지고 인자로 와서 사람같이 죽으신 것은 바로 그 죽음 자체가 하나님의 죽음이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죽음, 무죄하신 이의 죽음, 억울하게 죽으신 이의 죽음, 이걸 바로 성령이 증거하신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죽음은 왜 죽으셨냐 하면 바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신 죽은 죽음이다 이 말이에요. 죄인 대신 죽은, 죄인 대신 죽음, 대신 죽으심, 죄인 대신 죽으신 죽음, 이것을 성령이 증거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자, 또 그의 부활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의 부활은 바로 썩어짐에다 그가 놔둘 수 없고 그런 음부에다 놔둘 수 없이 그는 거룩하신 이기 때문에, 무죄하신 이기 때문에 그를 부활시키다고 사도행전 2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는 어디 계시다고요?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는 임금가 되시고 구주가 되셨다,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누가 증거하십니까? 성령이 증거한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의 부활을 믿으면 아멘 하세요. 아멘. 예수가 부활했다고 믿으면 아멘 하세요. 아멘. 자, 이걸 그런 말 하게 되면은 웃기고 있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부활해? 이와 믿을 거나 믿고 다녀. 그냥 좋은 말 하시면 그냥 그저 사람 심성에도 도움이 되고 도덕생활, 윤리생활 도움이 되면 그런 건 듣고 다니지. 뭐 부활했느니 그런 거를 왜 듣고 믿고 다니냐고. 미쳐가지고 날 때는 부인을 말리느라고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은 보나마나 저 여자가 워낙 귀가 커서, 귀가 얇아서 그냥 목사한테 속았구나 이렇게 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야말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참말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부활은 성령의 증거로 참말이다. 자, 그뿐이 아니라 성령은 또 우리 속에서 증거하기를 그는 앞으로 다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가 눈으로 보게,
모든 눈이 보게, 모든 그 감각을 가지다가 느낄 수 있게 그가 다시 나타나실 때는 심판주로 온다는 것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러 오시리라. 심판주로 나타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그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의 본질과 예수의 말씀에서 참이요, 그는 참이요, 그의 말씀은 참말이요 하고 증거하는 것이 많지만 대표적으로 한다면 그와 같이 몇 가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면 아멘 하세요. 자, 그가 오실 때는 이제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셨을 때 산자는 누구냐 하면은 참말만 듣고 참말만 말한 자가 산자요. 죽은 자가 누구냐 하면 거짓말 듣고 거짓말 하는 사람, 이게 바로 죽은 자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 믿는 사람은 참말만 듣고 참말만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만은 지금 실정이 그렇지 못한 것은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참말 듣지를 못치 않습니다. 참말을 하면은 부담스러워하고 참말하게 되면 아예 나는 이런 교회는 나는 체질이 안 맞아서, 왜? 거짓말에 유스트가 되어 있는 사람은 거짓말 아니면 참말하면 이게 뭔 말이요? 그런다고. 그래서 이제 참기름 하다가 순참기름 또 원조 순참기름 그래가지고 하도 안 믿으니까 참기름 순참기름 원조 순참기름 해가지고 자꾸 강도를 높여가지고 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가짜 같다 이거야. 그렇게 말하면 그럴수록 더 가짜다 이거야. 한국에 가면은 냉면집 함흥냉면이 쫙 붙어 있어요. 뭐 하지 이게. 그러면 여기 함흥냉면 무슨 원조, 또 여기는 뭐 원조 또 원조에 뭐, 그래가지고 뭐가 원조인지 모르겠어. 예? 성령이 아시게 합니다. 성령은 참말이 무슨 말인지 냉면 하는 뜻이 아니라. 냉면은 김동률이가 잘 알아. 옛날에 같이 고향이 같았었대요. 진짜 그 함흥집에서 하던 집. 그래서 같이 이제 그런데 그냥 목격자니까 또 그걸 아주 자신이 나 김동률하고 냉면 먹으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 그걸 설명을 하면 또 더 맛있는 거야. 이게 왜 이렇게 돼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될 이유, 또 이렇게 이게 아니면 가짜는 이렇고 진짜는 이렇고 이랬기 때문에 진짜 따르면 그렇게 맛있어. 그런데 그때 한 번은 김동률 오면 이제 우리끼리 갔더니 맛이 없어. 그게 역시 그게 옳다고 자꾸 말해주면 더 맛있어. 그러나 참 김동률 그렇게 김동률 보고 싶은 적이 처음이어서. 참말을 듣기 원하는 사람은 참말을 하는 사람이 말하는 게 더 듣기를 원하고, 그 말만 들으면 더 기쁨이 솟고 살맛이 나고. 그런데 이 참말을 듣기 원치 않은 사람, 참말을 하면은 얼굴을 돌리고 그 다음에 안 옵니다 교회를. 나 이렇게 밤낮 예수 얘기만 하고 뭐 밤낮 피 얘기만 하고 뭐 다시 재림 얘기하고 부활 얘기하고 첫째 부활 나 이런 건 부활. 그런 사람은 아예 세상에서도 속은 거짓말만 들었던 사람이요, 더 다음에 어떤 교회를 가더라도 다 속은 말만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 자, 우리 앞으로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데살로니가 후서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에 보시면, 자 335면 보시면,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거짓말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한테는 아예 거짓말을 더 듣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아까 열왕기상 2장 22장 22절에도 그 거짓말하는 영이 거짓말하는 선지자 입에다 집어넣어서 그 선지자가 거짓말 하니까 그 말을 아주 달게 듣고 왕들이 나가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거짓말을 듣기를 원하면은 하나님이 너 거짓말 듣기 원해? 오케이, 거짓말 들어. 그래서 거짓말 하는 게 가게 한다 이 말이야. 거짓말 하면 나한테 붙여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결론은 심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심판. 무슨 심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때 너는 죽었느니라, 너는 지옥행이라 하는 심판을 걸고 받고 마는 것은, 내가 이 귀가 참말을 듣기 원하느냐 아니면 내가 참 거짓말 듣기 원하느냐, 여기에 딸려서 결정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디모데전서 4장 2절에는요.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시면 1절 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성령이 밝히 말씀하신다. 이건 믿는 사람들한테 하는 거요, 불신자한테 하는 거요, 세상에다 하는 거요. 이건 믿는다고 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하는 말이에요. 이거는 밝히 말씀하기는 앞으로 어떤 사람들이 떠날 것이다. 왜?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을 것이다. 그래서 자기 양심이 화일 맞아버렸어요. 그냥 화일 맞아버리니까 그냥 마비가 돼버려가지고, 마비가 돼서 이게 진짜 말을 해도 그게 진짜 말인지, 가짜 말을 해도 이게 가짜 말이 진짜 말인지, 이걸 분간을 못하고 감각이 없어.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이게 들어야 될 말씀인지, 이걸 배척해야 될 말씀인지, 먹어야 될 말씀인지, 토해버릴 말씀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귀가 여기 좀 발부가 있어요. 이 발부가, 여기서 이 발부가 이 안에 뻥뻥 뚫려서 다 들리는 것 같지만 발부가 있어요. 발부란 말은 영의 귀에는 발부가 달렸다 이 말이에요. 육의 귀에는 뻥 뚫려서 고막을 가서 무조건 다 흔들리지만 영의 귀는 발부가 달려서 내가 참말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참말만 들립니다. 거짓말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은 거짓말만 들리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발부가 딱 저처럼 안 들려. 그렇게 나 여러 사람이 말하는 사람 들어봤어요. 내가 한동안 좀 시험이 들었었어요. 어떤 교인들이 말이 듣고 개인 목사님한테 시험이 들어가니까 설교가 안 들리더라고. 너무 고생했다고 그런 말 한 애 들어봤어요. 어디 나도 그래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발부가 다쳤었던 적이 있었던 박처럼. 그래서 아주 발부가 무너져 버리기를 아주 그냥 그 문짝 띄어버리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냥 뻥 뚫려가지고 오히려 내가 참말만 듣되 정말 그 말이 어쩌면 이렇게 꿀과 같이 꿀송이 같이 단지요. 어쩌면 그렇게 그 말씀이 단 거 맛있는지 그 아멘 받아들이고, 만약에 그 이상 말 되면 그냥 더 이상 들어보고, 어떤 사람도 끝까지 들어보고 뭐 판단하겠다. 나 자기가 막 또 만나보고 또 아니요, 진리든 변론도 하지 말라 그랬었어요. 네가 많이 진리 말할 때 그거 안 받아 그냥 놓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냥 그가 말해서 내가 또 듣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손 털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면 결국 화인 받게 되면 이제는 지가 그냥 오히려 거짓말 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2절에도 5장 10절에도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저가 심판을 받느니라.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저가 심판을 받느니라. 자, 디모데 후서 4장 2절 보세요. 이제 4장 2절.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이 엄히 명하노니. 자,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나타나신다고 믿어 아멘 하세요. 심판자로 나타난다. 심판자. 자, 나타나실 때 너는 그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라 그랬었어요. 말세가 되면 될수록, 세상 끝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문화가 발전할수록, 인본주의가 발전할수록 점점 진리를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참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지 귀에 듣기 좋은 얘기, 자기를 지켜주는 얘기, 자기를 위로해주는 그 얘기만 듣고 싶어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는 성령의 증거를 받으면 성령은 예수만이 참이요, 예수의 말씀만이 참이요 하고 증거하니까 성령이시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이런 말에 저 정말 이런 성령의 증거를 받는 사람이라면 나는 죽었다 깨나도 위증자가 되면 안 돼요. 내 평생 위증자가 되지 않으리라. 그래서 거짓 선자 이단, 이게 다 위증자. 베드로후서 2장 1장 위증자요. 거기다가 또 하나 위증자가 누구냐면 위증자가 묵비권을 쓰는 사람. 물론 세상 법정에서는 묵비권을 인정합니다만은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묵비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가 범죄하는 거 봤냐, 이가 유죄냐 무죄냐 내가 목격자인데 불구하고 대답을 안 해요. 물어봐도 말을 안 해요. 분명히
분명히 이가 사람 안 죽인 걸 알면서도 말을 안 해.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뒤집어 쓰고 결국 그가 죽게 됐다 이 말이야. 그 귀신이 그 원혼이 어디로 오겠어?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내가 너가 말했으면 내가 살았을 걸. 내가 말했으면 난 안 죽었을 걸. 무죄가 됐을 걸. 예수는 오늘도 그런 무죄하신 이가 죽었기 때문에, 억울하게 죽었기 때문에 그의 무죄를 증거해 주기를, 변증해 주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누구에게?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원한다 그 말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 예수에 증인된다는 말은, 나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불리하든지 내가 그런 환경이 됐든지 간에 나는 예수에 대해서 증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는 죄와 무관하게 죽으신, 억울하게 죽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의 죽으심은 전 인류의 죄를 대속하게 죽기 때문에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는 부활하셔서 하늘에 보좌 앉으시고 그는 곧 얼마 있으면 오실 때 이제 오시면 우리가 부활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사실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증거해야 될 이유가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고요. 또 내가 말하지 않는 거짓말, 말 안 하는 거짓말, 박사학위가 있으시다면요. 그런데 이때는 거야, 없대는 거야. 이때는 거 같이 보이려고, 이때는 같이 보이려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에 대해서 말 안 한다면 결국은 예수는 죄인으로 죽은 건, 사람으로 났다가 사람으로 죽은 것으로 전락되는 것이다 이 말. 나는 이걸 뒤집어야 돼. 아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사람으로 났다가 훌륭하게 살다가 훌륭한 짓 하다가 죽었다고 그렇게 하는 데는 의의가 없습니다. 아니요, 그는 훌륭하게 그가 살다가 죽은 사람이 아니라 그는 무지하신 하나님이 그가 사람같이 오셔가지고 그가 죽으신 것은 당신과 나의 인류의 죄를 가지고 억울하게 죄인의 몸을 쓰고 죽으셨어. 바로 이 사실에 대해서 나는 성령이 내 안에서 목격하신 영으로 증거하는 것이요. 이거는 참말이요. 이것만 꼭 들어야 되고 우리 증거하는 이 그리스도인들, 이게 바로 성령의 사람이요. 바로 이게 보혜사 성령 받은 사람의 증이다 이 말이요. 할렐루야. 나는 예수의 증이다. 나는 예수에 대해서 말하리라. 예수의 말씀은 참말이라고 나는 말하리라. 이런 책임을 가지신 자가 되실 예수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자, 어렵고 딱딱한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성령을 받은 사람은 압니다. 무슨 말인지. 예수의 본질, 그는 참 하나님, 그는 무지하신 하나님이요, 그가 바로 인류의 죄, 나의 죄를 가지고 억울하게 죽으신 죄인 대신 바로 구속주요, 그가 부활하셔서 그가 하늘에 오르시고 오늘날 내 안에 그걸 증거하고 계신 바로 이가 있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이 사실에 대해서,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나는 믿고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나는 목숨을 걸고 증거할 것입니다.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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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입술에 참말을 붙여. 자, 예수여, 내 귀에 참말만 듣게 하시고 내 입에 참말을 붙여 주시는 기도합니다. 가족 중에 남편이 아니 그래도 예수 좋지만 그래도 또 우리 할 건 해야지, 또 우리 세월 더 보내지 말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우리 또 어디 다른 타주로 갈까? 그런 말이 딱 듣는 순간에 참말하는 사람 아닙니다. 거짓말은 아닙니다. 그런 거짓말을 딱
걸러낼 수 있고 스탑을 시킬 수 있어야 돼요. 주여, 내 가족이 말한 날지라도 거짓말 듣지 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자, 이 시간에 내 가족, 사랑하는 가족이 말한 날지라도 거짓말 듣지 않게 기도합니다. 집회하기 전에 남상희 목사님이 김 선교사한테 부탁을 했다고 그래요.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 성령에 대해서도 귀신에 대해서도 들을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말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나는 성령님이 내게 주신 말 참말이면 나는 그거는 하겠다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야말로 다음에 그들이 다시는 부르지 않는달지라도, 오지 말랄지라도 마지막으로 알고 마지막 증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우리 김성열 변호사, 이 시간에 또 다음 또 우리 세리배 변호사 기도합니다.